기도응답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지지난 주죠. 우리가 요한일서 바로 전 본문인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은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말은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생의 맛을 보며 또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갑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영생이 완성이 되고 천국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영생을 확신하게 돼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으로 외워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14절부터 16절까지 구한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 말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비밀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의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 환경을 초월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인데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영생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기도를 식상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기도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 자체셨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로 삶을 시작해서 기도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어요. 또 그 삶을 마감할 때 죽음 직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십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맨 마지막에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신 주님의 삶 전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그 중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그걸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처럼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 응답을 좀 확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거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사람만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다면 내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응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갈림길 앞에서 나는 A를 정말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A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A를 주실 수도 있지만 B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B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B를 주시면 그것은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앞길도 하나님이 나보다 가장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그런지는 시간이 지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기도 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다음에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응답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것은 이미 일어났는데 뭘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응답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그 일이 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너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방법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속의 평안을 받았다면, 평안이 임했다면 그게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응답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현실로 나타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5절 말씀은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사람은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듣는 행위와 들은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행위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기도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만약 안 들어주시면 이라는 그런 존재를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럼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전제예요.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담대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는지, 그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을 방해하는 것들, 자,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누구가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스스로가 걸리거나 찔리는 마음이 있어서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나를 책망할 만한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쓴다. 왜냐하면 그래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소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는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졌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혹독하게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야, 네 꼴을 좀 봐라. 야, 그러고도 네가 성도 거룩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네 꼴을 보면 알 거 아니냐? 너 지금 믿은 지 얼마나 됐냐? 아직도 너는 변한 게 없어. 넌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포기해. 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마구 흔들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게 하고 주눅이 들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은 고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사탄의 그 고소를 잘 이렇게 유념해 보면, 잘 살펴보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소하는데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잘 했고,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되는 자신감, 이게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양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좀 잘 살았어요. 기도 생활도 참 열심히 했고 또 성경 필사도 하고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대견스러워요. 만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잘 살지 못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얻는 그 담대함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교만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의를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그게 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말 담대함은 저렇게 가져야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은 철저히
자기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가진 말 하지, 나는 의롭다고 주장할 만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바리새인이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그런 선행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그래서 자기는 꽤 괜찮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에 딱 부딪혀서 보니까 완전 자기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쓸모가 없네요.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바로 그랬어요.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이세벨이 그를 이제 무섭게 위협했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좀 나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선조들보다, 우상숭배에 빠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좀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의를 우리로 하여금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평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행위의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가책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가책이에요. 그냥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똑똑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성령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하지, 나는 또 넘어졌지, 나는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내게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몇 % 더 완전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안정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나는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고 그것을 교만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확신과 담대함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른 기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을 성공한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딱 답을 가지고 갑니다. 답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진정한 확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너무 원하고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제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영화관을 이제 못 갑니다. 월요일이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을 자주 갔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지금은 근처에 또 이렇게 두 블록만 가면 영화관이 생겼지만 한 1년 저게 생긴 지 한 3월인가? 작년 3월인가 아마 오픈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1년여 전만 해도 영화관 이제 보려면 1동탄으로 가야 됐어요. 메타폴리스. 근데 여러분 이제 메타폴리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영화관이 한 4층인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거기 가려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층에 뭐가 있냐면은 쇼핑 이제 그 매장들이 쫙 있어요.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뭘 보러 왔냐면 영화를 보러 온 것이거든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는 순간 아이들의 눈이 좌우로 막 하면서 갑자기 의도치 않게 우리한테 막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 저 옷이 꼭 필요해요. 저 신발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쇼핑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린 지금 쇼핑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린 영화를 보러 온 거야. 우리 목적은 영화를 보는 거야. 야, 그리고 지금 신발 멀쩡한데 옷은 멀쩡한데 무슨 또 너한테 저게 필요하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압니까? 반응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와, 엄마 너무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니 정말 엄마는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에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지. 정말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화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 본다라는 기대와 감사,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것 같아, 이런 기대와 감사 막 이렇게 넘치다가 갑자기 계획이 없던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영화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끝날 때까지 마음속에 이 뾰루툭한 마음, 삐진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딱 생각해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저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안 주면 삐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저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기능적인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반드시 필요해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저거 없으면 저 행복하지 않아요. 저게 만족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게 너무 마음속에 사무치게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내 마음에 그 순간에는 기능적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의 우상,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랑에 의심이 드는 대상에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그 대상에게 가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보다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가장 필요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담대함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어요.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떳떳하고 담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고 담대함 대신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부인하셨어요.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땅히 상을 주셔야 되죠. 응답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응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관심과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반대 결과를 얻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과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과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너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붙들어라.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실천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담대함을 갖는 실천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을 깊이 알수록 내 뜻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 일생을 걸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봐야죠. 알지도 못하는 대상인 하나님,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듣고 할 때 기도의 입술도 열립니다. 이거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갓난 아이 처음부터 말 못하죠. 그럼 아이가 어떨 때 이제 입이 열려서 말을 합니까? 충분히 들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엄마 아빠가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쌓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입이 열려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단어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 이전에, 기도하는 것 이전에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열심히 풍성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이전에 말씀을 듣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받아, 즉 성경에 풍덩 뛰어들어야 한다. 성경에 풍덩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 끝나고 또 성경 통독도 뭐 지금 스케줄대로 가는 거 끝나고 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섭취하시고 말씀에 받아 여러분을 빠뜨리셔야 돼요. 성경 필사 클럽에도 가입하시고, 또 매주 이제 성경 암송하는 것 그거 이제 억지로 부담스럽게 이제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쭉 강조하던 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여기 뭐 이제 나왔으니까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이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변절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방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점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중보기도만 하면 내 기도는 언제 하고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아는 한 권사님, 이전에 교회 사역하던 그 권사님인데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무조건 이 중보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들여 올린하니까 다른 일이 저절로 해결되더라고요. 이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 기도하러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이번에는 빠지고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을 했어요. 빈 시간이라도 있다면 깜깜한 밤중이라도 찾아와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고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들으며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올려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늘 충만하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많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벌써 시간이 이제 꽤 몇 년 지났는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면서 그 진로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IT 쪽으로 취직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뭐 복을 얘기를 하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런 사람을 귀히 보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에는 항상 앞에 따라 나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힘쓴다, 애쓴다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와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감동이 되면 해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의지를 드리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힘든 거예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잘 안 돼요. 목사쯤 되면은 기도가 저절로 잘 될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문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 간증 보셨죠? 우리 이선영 순장님 수요 성령 집회 이제 참석하시는데 아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전체로 따지면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집이 멀잖아요. 오가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아마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랑 아마 거의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느니 집에서 내가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며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해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엄청 충만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이 3번 하루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 그들은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집에서 하지 않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기도하는 교회. 외부의 모든 선교학자들이 그 나라마다 다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은 프레잉 철치라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이게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금요철야를 만들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실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하시며 기도하십시오. 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며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넘어선, 나의 자아를 넘어선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저기서 막 서로 학교 가면 발표할 사람, 예를 들면 기도응답 얘기할 사람, 그럼 막 저요 손 들고 서로 이제 응답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행위와 내 의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